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익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듣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요? 우리는 내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길이 어디냐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내 생명줄로 잡고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그리고 언약은 어떻게 잡고 미션은 어떻게 잡고 비전은 어떻게 누렸는가, 그것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할리데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행사를 하면서 성탄절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런데 모든 귀신들이 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맞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성탄절인데도 237 전도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영세 전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 구원이 도대체 뭐길래? 구원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오직이 되어지도록, 오직이 안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심판하실 그리스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준비된 자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이 바뀌는 날이다.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정시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아야 되느냐? 237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237 전도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요 누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감사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감사가 외면되어질 때가 너무 많고, 우리가 24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함정에 빠져서 성공 중심이 마치 내가 세상에서 이룰 극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37 전도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플랫폼 전도다. 플랫폼 전도가 뭐냐? 이럴 때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이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극치 최고의 추구하는 것이 결국 뭐였느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의 기준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전도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복음이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진다.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하고 그거는 다르냐? 다를 수가 없지요. 왜 다를 수가 없느냐?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말입니다. 아주 이제 2022년도의 끝이요. 여기에서 한 해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237 전도와 응답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가 내가 무엇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조건 언약은 준 그리스도를, 기본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요. 그리고 조건 언약은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게 되고 그 미션을 가지고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누려지는 그런 응답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점검하면서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 쭉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내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사는 삶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매주 제목을 정해서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쭉 노트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받으라고. 왜 받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전달해 주었고, 그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런 성도가 참비교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이런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기둥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성도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축복을 이제 체험하고 누리고, 이게 증거가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응답과 그리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누림이 되는 그 삶이 결국 전도자의 삶이요, 그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행복과 누림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주셨고 성취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놓치고 살았는가, 어떻게 이것이 내 삶에서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가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파수망대가 돼야 되고 안테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237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전도자의 삶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이유가 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이런 증거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묵상할 때마다 풍성해지는 자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킬 텐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체질이 완전히 무너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나머지 시간 동안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풍성해지고 누려지는 이런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